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가정이 치유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가정이 치유되려면 우리 각 개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좀 돌아보고 또 제가 심리학도 공부를 해보고 또 지난 13년간 우리 성도님들을 알아가면서 제가 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좀 큰 질문을 던지고 씨름하면서 얻어진 나름의 잠정적인 결론은 우리 모두는 망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인정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 좀 강단에서 밝은 메시지 좀 전하시지. 거기로 가려면 먼저 우리 현 주소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그 영어 제목이 한국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안 해놔서 영어 제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 Everybody is normal until you get to know them. 모든 사람은 normal, 정상이라는 거예요. Until, 언제까지 정상이냐? You get to know them. 네가 그 사람들을 알아가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정상으로 보인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때요? 정상의 반대말은 뭡니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딘가는 망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픔도 있고 치유되지 못한 상처, 수치, 죄책감, 모난 성격, 어딘가는 좀 고장난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좀 앞뒤 좌우로 보면서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도 정상이 아니었군요. 그래서 이렇게 정상이 아닌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그 가정이, 그 교회가 아프고 찢고 볶고 문제도 많은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12주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 각 개인이 먼저 온전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온전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속에 있대요. 그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깨어지다 보니까, 너무 망가지다 보니까 회복돼야 될 하나님의 이미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12주 동안 내 모난 부분도 좀 깎여나가고, 내가 어디가 병들었는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좀 치유가 필요한지 자각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주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이 치유와 회복, 온전함으로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걸어 나갈 텐데, 그 교재를 좀 제가 주 교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한번 책 제목을 읽어보죠. 삶을 바로잡을 용기. 누가 쓰셨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그 똑같은 목사님.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알아가기 전까지는 다 정상으로 보인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올바로 회복시킬 것이냐. 그래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저 책입니다. 그런데 저 책도 12주로 돼 있고요. 저도 12주짜리 지금 이 설교 시리즈를 준비했는데 왜 12주인가? 미국에는요 AA 미팅이라는 게 있어요. Alcoholics Anonymous. 이 알코올 중독자들의 갱생 모임, 갱생 프로그램 모임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요 12주라고 하는 커리큘럼으로 짜여져 있는 거예요. 12단계. 내가 이 중독으로부터 탈출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12단계의 그 커리큘럼을 다 만들어 놨다니까요. 근데 그 커리큘럼이 어디에 기초해 있을까요? 성경에 기초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도 미국 전역에서 교회 지하실에서 이런 AA 미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제가 그 당시에 속했던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이 채플런시, 이 병원에서 원목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했던 병원이 이 정신과 병동이라서 거기 각종 중독자들을 제가 이제 같이 만나고 상담하는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그 모임이 바로 AA 미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도 그런 경험이 있고, 또 AA 미팅은
중독자들을 위한 것이지만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린 저 오트보그 목사님이나 다른 많은 크리스찬 상담가들이나 목사님들이 그 12가지 그 단계를 보더니 이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필요한, 우리 모두가 저 프로그램을 좀 거쳐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문제의식으로 많은 분들이 그 나름의 그 해석을 곁들여서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 중에 최근에 번역되고 제일 좋은 버전이라고 생각한 책이 바로 저 책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린 거예요. 매주마다 한 단계씩 거쳐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온전케 하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대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럼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온전케 하실 수 있는가, 그 첫 단계부터 첫 단추를 잘 꿰매야 되죠.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나는 내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무력하다는 사실, 곧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첫 단계가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단계를 여러분이 제대로 지나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나는 내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무력하다는 사실, 곧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이 두 가지 핵심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는 나는 무력하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무력합니다. 무력하다는 건 영어로 powerless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powerful해지려고, 능력이 더 많아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힘입으려면 뭘 인정해야 된대요? powerful이 아니라 powerless. 나는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래요. 모든 영역이 아니라 어떤 영역에 대해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지금 나에게 너무나 시급하고 내 인생을 너무나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막 내 목을 조이는 그런 문제들을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가 수단과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아무리 해도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고 하는 사실을 겸허하게 뭐 해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키워드가 뭐예요? 이 약간 단어가 좀 길죠. 앞에 on을 빼보고 뒤에 able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리면 동사로 manage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매니저라고 하는 말 많이 들으시죠? 매니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나 조직이나 식당이나 관리하는 사람이 매니저예요. 그럼 매니저는 뭘 잘해야 돼요? 그 상황을, 그 사람을, 그 조직을 통제를 잘해야 되죠. 컨트롤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니저블, 그러면 통제할 만한,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만한, 이런 뜻인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접두어가 on은 뭡니까? 그거를 반대로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unmanageable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매니지할 수가,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 생각하는 그 중요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파워리스해요? 정말 unmanageable해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약육강식의 세상. 오직 누구만 살아남아요? 강자만 살아남는 이 세상에서 뭘 인정하라고요? 나는 연약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인정하래요. 여러분, 저 말을 읽자마자, 저게 첫 단계고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러분 아멘 하고 수긍이 되셨어요? 아니면 거부감이 생기셨어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해지고 싶으세요? 강해지고 싶으세요? 네? 강해지고 싶죠. 약하면 도태되는 거 아닙니까? 약하면 you out, 쫓겨나는 세상인데, 그런데 내가 약함을 인정하라니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정말 내가 파워레스한 사람인지 파워풀한 사람인지,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 몇 가지 한번 이 영역을 살펴봅시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잘 들어보시라. 나는 내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다. 어때요? 예스예요, 노예요?
대답을 이렇게 빨리 이렇게 크게 하시네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분입니까? 여러분은 파워풀한 분이에요? 아니죠. 벌써 한 칼에 여러분이 그냥 쓰러지셨어요. 또 나와 내 가족의 나쁜 습관을 바로잡을 수 있다. 여러분 올 초에 다 어떤 계획, 그 새해 New Year's Resolution 쓰셨잖아요. 나는 올 한 해는 내가 꼭 이렇게 변하리라. 그 중에 내가 꼭 변하기로 약속한, 나 스스로 약속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쁜 습관이죠. 근데 지금 벌써 한 해가 반 간 게 아니라 지금 4분의 3이 거의 다 갔어요. 지금 어때요? 그 습관 고치셨습니까? 못 고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내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다. 참,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나는 내 두려움, 불안, 슬픔을 쫓아낼 수 있다. 잘 되시던가요? 그래도 예배 드릴 땐 좀 잠깐 된다고 인정을 좀 하셔야지.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때 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누구로 오셨다는 얘기입니까? 의사로 오셨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penetrating eye, 꿰뚫어 보시는 눈으로 우리 모두를 스캔을 해보시니까 우리 모두는 뭐예요? 다 병든 사람들이래요. 그러니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딱 반으로 두 부류로 나뉜대요. 어떤 부류요?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요? 아니에요. 모두가 병들었는데 누구와 누구로 나뉜 거예요? 내가 병든지를 알고 인정하는 사람과 병든 것을 부인하든지 모르는 사람 딱 둘로 나뉜대요. 여러분 어떤 부류세요? 내가 병든지 알고 인정하는 분이세요? 정말요? 지금 계속해서 제가 지금 똑같은 주제를 여러 각도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역설, 기독교 진리의 역설은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약함을 고백하면 하나님과 정말 내가 믿는 신앙의 동지들에게 나는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내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이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면 수치심 때문에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살게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내 약함을 고백하면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정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저 긴 문장이었잖아요. 내가 파워리스한 것과 언매니저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너무 길죠? 외우기 어렵죠? 한 문장으로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할 수 없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요 세상적인 진리와는 완전히 어그러지는 겁니다. 나는 강하다, I can do it. 이게 세상 자기개발서가 계속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고 You can do it. 근데 이 12단계 중에 1단계는 뭐를 하래요? 거울을 보고 너는 못해. 내 약함이 무엇인가를 인정해. 이거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양쪽의 그 세계관, 양쪽 진리 버전을 다 한번 살아보시고 어떤 게 정말 참인지 여러분의 경험으로 한번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진리는 설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나는 겉보기와 달리 전혀 괜찮지 않다. 뭐라고요? 나는 겉보기와는 다르게 내 속은 전혀 괜찮지 않대요. 자, 앞뒤좌우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겉모습 어때요? 오늘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우아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다고요? 전혀 괜찮지 않대요. 제가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잘 쉽게 설명을 드리고 좀 설득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전에 그 새롭게 하소서 간증받던 내용이 생각이 나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보시면 저분 아세요? 개그맨 조원석 씨입니다. 이분이
저 제목이 뭐로 나옵니까? 술로 망친 인생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렇게 달라졌대요. 저분이 한참 이제 활동을 하실 때 그 개그맨으로서 성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성공에 대한 보상, 내가 열심히 일한 보상으로, 저를 비춰주세요. 네. 보상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주었던 것이 술이었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술을 안 마신 날이 거의 없었대요. 항상 마음은 공허했고 초조하고 불안했고, 그래서 점점 술을 마시다 보니까 술이 나를 지배하기를 시작하더랍니다. 내 인생이 점점 망가지기를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급기야 어디까지 갔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음주운전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사회에 무리를 빚었다고 다 활동 접고 이제 아무도 또 나를 불러주지 않으니까 아주 더 고립되고 외로운 인생을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간증 가운데 무슨 표현을 쓰시냐면 오직 술만은 내 곁을 지켜주었다. 술 때문에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는데도 여전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술을 의존하면서 살았대요. 이게 바로 이 중독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만 중독자입니까? 아니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중독자입니다. 각자 무엇에 중독되어 있냐가 다르지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에는 다 중독되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중독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에게 기분을 좋게 하고 나에게 위안이 되고 나에게 주는 보상이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인 그것이 점점점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분이 이렇게 끝까지 계속 술에 의존하다가 어떤 분이 전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성미 그 코미디언 아시죠? 그 개그우먼과 함께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됐대요. 그거 참 신기하죠? 보통은 이렇게 주일 대배에 나올 법한데 새벽 기도를 초청받아 간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니까 자기 혼자 이렇게 고개 뻣뻣이 들고 있기가 어려워서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더래요. 바지가 다 젖을 정도로. 속으로 이게 뭐지? 이해가 안 되더랍니다. 그 다음날 갔어요. 또 눈물이 나와요. 그 다음날 갔어요. 또 눈물이 나와요. 일주일 내내 갔는데 주님이 눈물을 주시면서 만나주셨대요. 그리고 나니까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했던 인생인데 밤에도 잠을 못 잤대요. 쪽잠 자다가 또 일어나서 불안해지니까 또 자다가 또 일어나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일주일 만나고 나니까요, 마음이 평안해지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경험해 보셨어요? 이건 맛본 사람만 압니다. 아직도 이런 경험을 못 해보셨다, 좀 거룩한 영적인 좀 질투가 생겨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영적인 열망이 생겨나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니까요, 너무 좋더래요. 그런데 여전히 술은 마시고 있었대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니까 힘이 나니까 술을 마셔도 안 취하더랍니다. 그래서 같이 많이 마시던 사람들 다 나가 떨어지니까 그 사람들 돌봐주면서 술을 마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갔는데 매일 느껴지던 주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깨달음이 왔답니다. 아, 주님이 내가 술 마시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술 안 마시겠습니다. 100일? 그것도 약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솔로몬의 1000번제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 제가 며칠 동안 1000일 동안 제가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몸 안 마시겠다는 약속은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일단 1000일을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키기가 힘들지 않았대요. 왜냐? 술을 안 마시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 아니라 술 생각 자체가 안 났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단계가 이거예요. 1단계는 뭐라고요? 나는 못합니다. 근데 누구는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하십니다. 이게 2단계예요. 미리 제가 좀 예습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0일을 그렇게 술을 안 마셨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하세요. 술로 얻는 즐거움은 저급한 즐거움이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술로 얻는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더라? 저급한 즐거움이더래요. 이 술로 얻는 이 즐거움이 저급한 즐거움인지 어떻게 알아요? 뭘 경험했기 때문에? 저급한 즐거움의 반대말이 뭐예요? 고급
고품격의 최고 품질의 즐거움을 경험을 해봤으니까 술 마실 때 오는 즐거움과 비교해버리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최고급 즐거움은 뭘까요? 주님 만날 때,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있는 성도님들과 같이 교제할 때 얻는 그 즐거움이 최상품.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삽시다. 여러분, 우리 정말 그 중독을 이기려면요, 이 정도 강렬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즐거움을 맛봐야 다른 중독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분이 천일을 하고 나니까 코로나가 오더랍니다. 매일 새벽기도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면서 살았는데 코로나가 닥치니까 교회를 못 가잖아요. 핸드폰만 보니까 은혜가 안 되더래요. 아직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나 스스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대요. 일자리도 없지, 누가 부르니까 나갔답니다. 가니까 벌써 술자리가 벌어져 있는 거예요. 마셔. 스스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며칠 동안 술을 안 마신 거예요? 1000일 이상. 그러니까 내 스스로 자신이 있었답니다. 내가 한 잔 마시면 그래도 내가 1000일을 채웠기 때문에 한 잔 마시면 한 970일 정도? 아니면 많이 쳐도 한 100일 깎아서 한 900일 정도까지는 다시 내가 영성이 이 정도만 후퇴하지 끝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한 잔이 딱 들어가니까 1000일 만에 마시는 술 어떨까요? 이분이 고백하기를 곧바로 예전 한참 술 마시던 그때로 순식간에 돌아가 버리더래요. 이래서 중독이 무서운 거고요. 이래서 나는 나에게 가장 지금 이 중요한 문제, 지금 이 개그맨에게 중요한 문제는 뭐였어요? 예? 술을 끊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떻다고요? 파워풀한 것이 아니라 powerless. 나는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1000일 동안 내가 술을 멀리할 수 있었던 것이 내 힘이었어요? 내 의지가 강했던 거였어요? 아니,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다시 또 막 술을 마시는 나날이 계속된 거예요. 어느 날은 술을 마시고 게다가 담배까지 피면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내가 매일 가던 새벽 예배 가던 교회 옆을 자기가 지나가고 있더래요. 자기가 전에는 그 길을 언제 지나갔어요? 새벽에 예배 드리려고 성경책 들고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다시 그 중독의 자리로 떨어져가지고 너무 비참하고 이 공허한 상태로, 술 취한 상태로, 담배 피는 상태로 그 길을 지나가고 있더래요. 여러분, 인간은요,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존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누구의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너무 좋은 자질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망가짐, 우리 안에 외로움, 불안함, 이런 것들이 다시 고개를 들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형상이 더 여러분 안에 더 발현되는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깨어지고 망가진 모습이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더 드러났습니까? 그래서 이 개그맨이요, 이 양쪽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술 취한 상태로 교회 곁을 지나가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라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런 내가 너무 무서웠다. 왜 무서웠을까요? 왜 무서웠어요? 내가 한번 은혜 받으면 올라가 중독 한번 끊으면 다 끊어지는 줄 알았고 계속 상승 곡선 탈 줄 알았는데, 내가 한번 이렇게 하나님과의 선을 놓아버리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 믿음의 유통기한은 3일이더라.
여러분의 믿음의 유통기한은 며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커넥션을 잃어버린 지 며칠만 지나도 3일만 지나도 또다시 내 마음이 그 고급스러운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지면 저급스러운 즐거움으로 내 마음이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 스스로 나를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무서웠다는 거예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믿지 맙시다. 그러면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못 믿을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요, 내 마음이 이런 걸 아는 철저하게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다시 말하면 뭐예요? 도대체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나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계속 읽죠.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이 행함이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요, 현재형이에요. 헬라어에 있어서 현재형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반복되는 행동을 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의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의지마저도 고장나 버렸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나는 지금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면 선한 쪽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쪽으로 내 의지를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나는 반복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미워하는, 그리고 하나님도 미워하시는 그 addictive behavior, 이 중독적인 행위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한 습관을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계속 읽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어떤 심정이 좀 이해가 되세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정의 단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예? 나 자신에 대한 뭐가 느껴져요? 실망감 느껴지지 않을까요? 패배감.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몸부림쳐도 내가 원하는 것 하나 내가 제대로 해낼 수 없는 사람이네. 나 자신에 대한 처절한 이 자각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고백이 바로 몇 단계의 고백이라고요? 12단계 중에 1단계 고백이에요. 그 긴 것을 짧게 줄이면 뭐라고요? 나는 할 수 없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저렇게 처절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죠. 그 다음 페이지.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나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이 무게에 짓눌려가지고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해도 안 되니까 도대체 누가 나를 구원해 주겠습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주님을 만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내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2단계 넘어가실 수 있어요. 아직 안 하셨다, 1단계. 아직 여기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끝까지 이 1단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바닥을 치게 하세요. 바닥을 치게 하세요. 그 오트버그 목사님의 인용문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는 삶을 관리할 수 없다고 마음 깊이 통감하게 만들 무언가를 보내주신다. 그것은 위기일 수도 있고 갈등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나는 내 삶을 통제할 수 있어요. 아니, 나 정도면 잘 사는 거지. 옆에 있는 이 집사, 김권사 봐. 나는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나는 훨씬 더 잘 살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신다고요? 예? 위기를 보내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이 터지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갈등과 아픔을 허락하실 수도 있대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가장 먼저 저 문장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아직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이런 아픔들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프린스턴 신대원 다닐 때요, 그 1학년 때 그 신약인가 구약학 그 개론 시험에 사지선다로 나옵니다. 다음 중 성경에 없는 구절을 찾아내시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거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6장 4절이요? 이건 성경에 없어요. 없을 뿐더러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죠? 하나님은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사람을 도우신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음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구원해 주십니다. 어때요? 세상의 지혜와 성경의 지혜가 너무나 다르죠. 무엇이 맞는지는 어떻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 진리대로 살아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첫 시간 마지막으로 이 바닥을 쳐야만 내가 가장 가난해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다, 이 포인트를 제가 딱 정하자마자 떠오른 성경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삼손이에요. 삼손. 제가 아까 그 소개시켜드린 책 말고도 이 12단계 프로그램에 대한 책이 여러 권 있어서 제가 다 영어로 된 거를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역꾸역 읽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딱 삼손 이야기를 어떤 분이 쓰셨는데 거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삼손은 성경에 나온 최초의 성중독자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중독의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삼손은 어디에 중독된 사람이었다고요? 성에 중독된 사람. 이 삼손은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라고 나시린으로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엄청난 힘이 주어지니까 그것을 맹신한 거죠.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아갈 수 있다. 그 사사기에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그 구절이 나오는데 뭐냐면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 견자가 무슨 견자입니까? 바라볼 견자죠.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이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여자들은 내가 다 차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강하니까 정말 내가 컨트롤하지 못할, 내가 이루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다고 맹신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내가 그 추구하고 내가 중독된 것에 빠져들어가니까 내가 그만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유롭다고 생각했는데 어때요? 점점점 자유는 없어지고 그 욕망의 노예가 된 거죠. 아까 그랬죠.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나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마저도 나는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어떤 여자의 농간에 넘어지게 됩니까? 데릴라. 그 여인에게 내 힘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힘의 비밀이 어디 있었대요? 머리.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이 그냥 바리깡을 갖다가 그냥 다 밀어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힘이 사라져 버렸죠. 내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을 때 삼손은 연약했던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이 성적인 유혹에 넘어질 수 있음을,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지만 가장 연약한 남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이 없어지고 나니까 블레셋 그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눈을 뽑아버렸어요. 무엇에 오른 대로 내 욕망을 다 추구하면서 살았다고요? 내 눈에 오른 대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눈을 멀게 해버리셨어요. 그리고 동물이나 미는 그 맷돌을 계속 미는 아주 짐승 같은 비참한 상태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걸 이 중독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hit rock bottom, 이 바닥을 쳤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바닥에 가니까 비로소 삼손은 자기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야, 내가 이 중독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여러분, 바닥을 쳤다고 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 아니에요. 바닥을 쳤을 때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느냐, 아니면 주님께서 그 바닥에서 먼저 기다리고 계셨던 주님께서 먼저 내밀어 주신 손을 붙잡을 거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가요,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취해요. 한 태도는 뭐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보시니까 되시던가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3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극단으로 가버려요.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therefore 뭐 하겠다? 포기하겠다. 그냥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삼손은 제3의 길을 택한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고백을 한번 보시죠. 그 지하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결국 돌아와서 회복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지 않았어요. 왜요? 내 능력으로만도 충분하게 살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다 벗겨지고 나니까 그때서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끝이 예수님의 시작입니다. 아까 그 구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끝에 도달한 삼손이 이제부터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내 가장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가지고 간 거예요. 그때 한 기도가 뭐라고요? 나를 생각하소서. 영어로 보니까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Remember me,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정말 내가 무슨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 기도만 하시면 돼요.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내 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단계에서 해야 될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면 그 바닥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